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마치게 되고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먼저는 헤브론에 올라가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전개되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먼저 지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정체를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되고 사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울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먼저 광야에 그런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 여러분 광야를 아직도 지나고 계세요? 힘들죠? 광야가. 사울의 밑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기업을 빼앗긴 자들, 억압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정말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오직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죄가 옛사람이 못 박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함께 말씀과 함께 가며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사울의 죽음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는 죽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이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그들이 길보아 산지에 죽임당해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길보아 산지 기억나시죠? 길보아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지라고도 부르는 그곳으로 도망쳐. 이게 높은 지대거든요. 높은 지대인데 이게 유리한 고지에서 오히려 죽임을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자가 요나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안타깝죠? 사울 떠날 수 없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떠날 수 없고 당연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가장 먼저 요나단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의 편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요나단을 향한 참 충성된 종아, 너가 충성되게 잘 달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칭찬하셨을 거예요. 요나단의 삶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얼마나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다윗을 정말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사랑했던 자기 생명보다 이게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요나단처럼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패전함에, 이 히브리 원문에는 무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이건 사울이 주어잖아요. 사울이 주어가 아니고요. 싸움이 주어예요. 그 싸움이 사울에게 무거우니, 힘겨우니. 지금까지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싸움이 이렇게 힘겹거나 무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마지막 기회까지도, 마지막 다윗을 영접할 수 있는 시로라기 같은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때는 저에게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제사장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선지자로 말씀하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야만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는 순간 사울처럼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싸우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계속 그 끈을 견고하게 하시고 절대로 그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나 세상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지금 싸우는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일단 사울이 이 전쟁에 어떻게 임했겠어요? 전날 밤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찾아갔다가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매여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겠어요, 지금요? 상황이. 이게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왕입니다. 왕과 백성의 신뢰관계. 이것이 싸움에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뢰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 들어가는데, 자, 그 싸움이 사울에게 무거우니 힘겨우니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단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예요. 활 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활 가진 사람들이에요. 활 가진 사람들, 강조합니다. 한번 반복해요. 활 가진 사람들, 즉 화살을 쏘는 자들이 그를 찾아내니라. 그를 맞추니라. 자, 찾아냈다. 그러니까 활 쏘는 전쟁터잖아요.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찾아낼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특징이 만약에 왕의 복장을 갑옷이 특별한 그런 걸 입었다면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활 쏘는 자들이 찾아내다, 발견하다. 그가 그 화살을 쏘는 자들로부터 몹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니라. 이게 원어입니다.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무기를 든 자는 경호원이에요. 같이 싸우는 전쟁터에서 왕을 호위하며. 근데 한 명만 있는 거도 나와요. 말씀에 여기 보면 그의 무기를 든 자, 이게 단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압은 있잖아요.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이끌거나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제 압살롬을 칠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잖아요. 나귀를 타고 싸움에 나갔다가. 그래서 이 사울의 병기 든 자, 무기 든 자들이, 요압의 무기를 든 자들이 죽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청년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10명의 자기를 호위하는 무기를 든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최소한 10명 이상 아니겠어요? 왕이잖아요. 왕이 죽으면 전쟁 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너의 칼을 뽑아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며 나를 모욕하지 않도록 그리하라. 사울이 모욕을 당할까 봐, 내가 모욕을 당할까 봐 아직도 사울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모욕하지 않도록 나를 찌르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락하지 않았으니, 말씀을 히브리 말로 보면 수락하지 않았다, 수락하다, 아바, 이게 되어 있거든요. 아바라는 히브리 말인데, 갈망하지 않았다, 수락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이 그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그 칼, 사울의 칼이겠죠.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향했던 그 칼이 결국은 사울 자신을 죽이는, 스스로 찌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 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충성스러운 한 사람만 남았던 거예요. 무기를 든 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자, 골짜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그 골짜기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평원으로 보입니다. 평원. 평평한 땅이잖아요. 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길보아산 여기 있죠? 길보아산, 이스라엘 평원, 골짜기. 저기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엔돌. 이쪽이고 엔돌은 수넴의 섬에 진쳤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무기토가 있어요. 갈멜산이 저쪽에 있고 엘 길보아가 여기 있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에베르거든요. 건너편. 에베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건너편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편 저편 다 그 말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평원의 이편 저편이 어떤 면에서 이편 저편이 다 도망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가 곡창지대거든요. 저기를 항상 저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이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저기가 곡창지대입니다. 항상 저기를 점령해야만 뭐 양식이 조달이 되니까 그래서 저쪽에 와서 전쟁을 벌이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그래서 저쪽에 있는 위쪽이랑 밑에 쪽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을 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르는 건너편일 수도 있지만 이편일 수도 있거든요. 요단강이 여기예요.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굳이 도망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편이겠죠. 이편.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길보아산 저쪽으로 해서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작정한 빼앗기로 한.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쳤음과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그들이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와서 거기에서 사니라. 그 안에 거주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전쟁이 어제 엄청 치열했던 거예요.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노략, 죽었으니까 노획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왔다가 그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진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몰랐던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좀 잘 안 보여서 그건지 아니면 활 쏘는 자들이 그냥 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아람 왕과 싸움을 벌이는, 이 아합이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전쟁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쐈다. 그게 갑옷 해필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기는 갑옷의 이음새예요. 갑옷이 이렇게 쇠 조각으로 얇게 펴서 이제 갑옷에 붙이잖아요. 근데 그 이음새에 맞았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아합 왕을 향한. 무심코,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톰인데요. 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결, 순결,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성실함.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무 사심 없이 쐈다는 거예요. 내가 아합 왕이 저기 있으니, 왜냐면 아합 왕이 변장했잖아요. 그때 아시죠? 여호수아, 여호사밧 이 유다 왕이 함께 올라왔다가 이게 사돈 관계를 맺는 바람에 여호사밧 왕이 함께 올라왔다가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함께 참전하자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전쟁이 벌어질 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었고요. 딱 보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람 왕이 크든지 작든지 크든지 아무나 쫓지 말고 왕만 쫓아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왕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쫓은 거예요. 저를 왕인 줄 알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호사밧이. 그때 이 쫓던 자들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안 쫓아요. 그래서 사는데 무심코 한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남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많은 자들이 지금 이 전쟁터잖아요. 많은 자들이 쫓았던 것 같아. 그리고 화살을 엄청 쏴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냅니다. 몸뚱아리 전체를 보낸 게 아니라 목만 잘라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갑옷은 쉬리온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쉬르온 갑옷인데, 여기선 갑옷이라고 되지 않고 캐리라는 말을 씁니다. 캐리. 이거는 무기들이에요. 기구들. 아까 무기 든 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이 말을 써요. 캐리, 무기, 기구들을 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입고 있었던 것이 옛날에 이 사무엘상 우리 17장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아무도 맞설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갈 때 사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갑옷을 입힙니다. 그때 보면 겉옷이 나와요. 군복을 먼저 입혀요. 군복 위에 갑옷을 입힙니다. 네. 이게 그리고 사울이 이 노투구를 쓰고 있어요. 노투구. 청동투구거든요. 투구는 코바예요. 히브리 말로 코바. 청동은 네호셰트예요. 여러분 느후스탄 기억나세요? 노뱀? 민수기에서 마지막에 막 엄청나게 원망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약속의 땅에 지금 가로질러 가지 않고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엄청 원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기억나세요? 그래서 막 죽게 됩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달라. 이게 느후스탄이거든요. 이게 청동이에요. 느후스탄. 그래서 이 네호셰트 비슷하잖아요. 네호셰트, 느후스탄. 그래서 이 청동으로 만든 투구 이게 사울이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갑옷입니다. 쉬르온. 그리고 칼. 아까 자결할 때 썼던 그 칼들을 다 벗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내니라.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자, 벳산이 아까 어딘지 기억나세요? 다른 머리랑 모든 무기들은 갑옷과 사울의 그 모든 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전에 뭐 다곤이건 아스타롯이건 신전에 그거는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벳산에 아스타롯 신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울이 엄명하여 신접한 모든 자들, 박수무당들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니 저기에 신전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와는 굉장히 민첩한 관계가 있는 지파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모든 힘 있는 자들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예요. 한 15마일? 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마일 스케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짜기도 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15마일, 최소한 15마일에서 20마일 사이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가 시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왕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 눈을 빼겠다 합니다. 7일을 달라 그래요. 야베스 길르앗 장로들이. 그래서 전령들을 다 보냅니다. 근데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돌아오던 이 사울이 이미 이제 백성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미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막 성에서 울부짖으니까. 어쩐 일이냐 했을 때 야베스 길르앗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던 밭을 갈던 소를 쪼개가지고 보냅니다. 너희가 모이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이것처럼 되리라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 다음날 30만 명이 모여 구원을 베풉니다. 자,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울,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할 뻔했잖아요. 기브아에 있는 그 비류들,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다가 이제 그 종이 여부수 족속이 있는 데서 머물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방 족속이 있는 데서 밤을 새냐? 우리가 우리 형제 지파에 가서 밤을 새자라고 기브아에 왔는데 거기에서 그쵸? 죽임을 당하잖아요. 첩이.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죄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온 11지파에 그 시체를,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보냅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악을 합니다. 이게 어찐 일이냐. 알아보니까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에 있는 이 비류들이 그렇게 한 거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비류들을 내놓으라 얘기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놔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의 진멸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남자가 600명만 남아요. 다 진멸을 당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끝났는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생각해 보니까 형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로 우리의 딸들을 저들에게 주지 말자고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때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칠 때 우리 가운데 올라오지 않은 거민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군사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딸들을 뺏어옵니다. 그게 400명이에요. 근데 600명이었잖아요. 600명 중에 200명은 실로에서 보쌈을 해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허락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는 아주 긴밀한 그런 어쩌면 사울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달려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저의 시체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7일 동안 슬피 웁니다. 이게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했는데 대적에게 목이 잘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자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저에게 줄 때 여호와의 영이 저에게 크게 임합니다. 크게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점점 여호와의 영이 세력을 입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이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고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살고, 이게 날마다 목배임을 당하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을 쫓아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참수를 당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않고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할,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 세력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길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잖아요. 그래야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함으로써 첫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이런 친밀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게 죽임을, 내가 스스로 죽임을, 아니 은혜로 내가 죽는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죽으려고 안 해요. 우리 힘으로는 죽어지질 않습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로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15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그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의 최후, 그것이 사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어디든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함께 서야 돼요. 연합해서. 여러분,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못 섭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한 사람도 그냥 뒤처지지 않고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지,
연합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내가 머리가 아니라, 이 비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함 가운데 부르심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